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성령으로 적용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에 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왕궁 뜰 안에서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왕에게 찾아가는데요. 왕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소원을 말하라. 왕의 나라의 반까지라도 주겠자 하자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자신이 베푼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잔치 때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자 에스더는 그들을 다시 잔치에 초청을 하지요. 하만이 이렇게 높임받는 것을 기억하며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까지도 또 세우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획에 대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왕께 나가기를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드디어 이제는 왕궁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기분대로 하는 왕이 자신을 바로 죽일 수도 있는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민족 공동체를 살리고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후가 허락 없이 왕의 초청을 받지 않고 나갔을 때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그죠?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금규를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고 또 그로 인해서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적용은 이것저것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기도하며 나갈 때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며 지켜야 할 희생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결과는 주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하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만이 왕과 왕후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제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게 되는데요. 어쨌든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왕을 또 하만을 초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또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제왕의 지방관과 신하 높인 것을 다 말하고 12절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자기가 왕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인데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마음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어쨌든 이 하만처럼 자기의 계획대로 또 자기의 뜻대로 되는 인생, 이것은 성공하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 교만에 이르고 교만함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 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이것이 바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비결이라. 교만은 패망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마땅히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맡기신 소유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13절에서 14절에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가진 이 하만이 한 가지 거리끼는 것이 있는데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참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그가 들어오는 동안에 아주 막 기분이 좋아 있는데 궁궐 문 앞에 지키는 이 모르드게는 자기를 봐도 인사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자 막 마음이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날 9절 말씀,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또 13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런 부분이 그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의 삶을 멸망시키는 어떤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 생기는 이런 울화를 참지 못해서 그를 없애려는 계략을 꾸미게 되고 또 이것을 그의 아내와 모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오늘 14절에 높이가 50 규빗이나 되는 50 규빗이면은요, 50 규빗이면은 한 23m 정도 되는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이제 모르드게를 이제 모함해서 거기에 매달기를 원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옳다커니 하면서 이제는 모르드게 이제 죽었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략에 같이 동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부시는 그의 교만을 깨뜨려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제거해야지만이 마음이 편한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생활 편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불편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나의 것들을 고치는 나의 교만함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나 또 사건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또 그런 계획을 꾸며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쫓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세워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선택이 아니라 멸망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선택인데 이것을 택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불편하면 없애버리려고 하고 또 오히려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될 줄 알지만 또 다른 곳에 또 모르드게가 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경건을 위해서 나의 성화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요즘 나에게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될 나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섭리 안에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범경철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와 사회에선 어느 정도 인정받았지만 하만이 모르드게에게만은 존경받지 못한 것처럼 저도 정작 아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주말이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답시고 따로 만나 큐티인을 선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큰아들은 깊은 우울증에 걸려 방에서 잠만 자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한 번은 큰아들이 교회에서 자신을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지 않는다며 성당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족 모두 성당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집안에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공동체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가족과 지체들은 큰 아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가정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게 찾아온 사건 가운데 내가 먼저 변화하려면 상대를 정죄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큰아들의 사건을 제 모습으로 돌아보게 된 것이 다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대하는 저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를 부정하며 주변에서 저를 비판하면 스스로 합리화하는 데만 급급했음을 회개합니다. 현재는 아들과 같이 운동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는 있지만 아들의 수고로 나밖에 없다는 저의 교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관심한 아빠와 우울한 아들로 인해 무너질 뻔한 저의 가정을 긍휼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 일주일에 2번 이상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겠습니다. 큐티한 후 내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왕 앞에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간 이 에스더 하나님 자신의 가족과 또 이웃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며 희생의 자리로 나가는 에스더를 본받으며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만의 교만함을 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하만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는 이 하만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눈에 가시와 같은 거슬리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죄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며 아버지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자녀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자녀와 소통하며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